우리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보도록 합니다. (18절에서) 20절 그냥 기도 수첩에 나와 있죠. 그거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이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열왕기하가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역대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그 유명한 그 일꾼들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 말하자면 후대 교육, 렘넌트를 잘못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렘넌트죠, 그죠? 렘넌트이면서 또 여러분을 통해 태어날 후대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어. 여러분이 복음 안에 바로 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복음 안에 든든히 바로 선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부터 진짜 렘넌트가 되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국에서는요 태영아 반이라는 게 있죠, 그죠? 태영아 반 공부를 하는데 언제부터 하냐면 대학생들부터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아기의 엄마 아빠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여러분 나중에 아기가 생길 때부터 어떻게 그 아이를 복음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놓고 기도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일 때 엉뚱한 짓을 해요. 결정적일 때 불신자학계를 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짜 참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해야 돼. 그러면은 재밌게 지낼지 몰라. 여러분이 신앙을 고집하는 한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 빨리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세상에 막 그 텔레비 연습국에 나오는 그런 에로틱하고 막 그런 거 그런 멋진 그런 집이 될 줄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적과의 동침이에요. 영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걸 참 몰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든든히 바로 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새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를 내가 보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것 같다. 확실히 저는 새길 수 있어. 근데 아니면은 새기면 안 돼요. 아멘? 확실해야 된다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 아멘. 아니, 이해가 안 된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불신자고 새기고 있어. 그러면 그거 못 살게 돼 있어. 불신자끼리 결혼해도 살기 힘들고, 신자끼리 결혼해도 뭐 맞냐 안 맞니 찌룩찌룩 싸우고, 이혼하니 어쩌니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 결혼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정이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지금부터 잘하라. 정신 차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질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려. 아멘? 그 후대를 잘 키워도.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다 후대를 못 키웠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후대를 못 키웠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론은 누구요? 모세 형이잖아. 최초로 대제사장이에요. 최초로 대제사장인데 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시켰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그냥 자기 중심적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르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 강야에 왔는데 그 에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에집트에서 섬기던 송아지, 금송아지 그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금가락지, 금목걸이 다 빼라 그래가지고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이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로 마음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송아지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했어요. 그래 모세 앞에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거든.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될 줄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분향하는 향로라든지 거기에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만들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지 맘대로 그냥 그 향이나 이 향이라 그래 지 맘대로 향을 만들어 갖고 아론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 향불을 피웠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둘 다 그 자리에서 쳐서 둘 다 척사해 버렸어. 하나님이 저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습니까? 아니 또 사무엘 시대 때 그때 제사장 이름이 뭐요? 사무엘 어릴 때 엘리죠. 엘리?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오래 하다 보니까 뭐만 제사장은 오래 했는데 자기 자녀 교육하는 데는 소홀히 했어. 요즘 이제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아이들 있죠. 그 비슷한 거라 얘들이 늘 성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화목제를 드리든지 그러고 나면은 고기를 삶고 이래가 제사장 줄 거는 주고 그 다음에 나눠 먹을 거는 먹고 그리 하는데 이 아들들이 육회를 좋아하나 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좋은 고기 소고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그런 거는 잘라 나누다가 그러고 안 좋으면 막 강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도 전에 막 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막 이렇게 섬기고 또 제사 드리러 오는 그런 여자들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겁탈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날 돌을 쳐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도 어제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자식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무엘 아들도 마찬가지야. 사무엘도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 아들 둘은 잘못 키웠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로 세웠는데 별로 하나님이 쓰질 않았어요. 전혀. 요엘과 아비야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유명한 다윗 왕. 다윗 왕 아들이 누구요? 물론 다윗 왕 아들이 굉장히 많아. 내 생각에 한 1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렇게 많아. 근데 그 중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혜를 믿었어.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지혜를 주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왕으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웃 모든 국가들까지도 다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다 불러 자기 마누라를 다 만들었어. 그걸로 성이 안 차니까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예쁜 여자들 싹 꼽아갖고 그 첩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체 마누라가 몇 명? 1000명 저까지 합쳐서. 근데 이 여자들이 뭐 로봇처럼 그런 여자들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올 때 자기 나라에 있던 섬기던 그 신들 그걸 다 갖고 와갖고 그저 솔로몬을 그냥 달달달 볶는 거야. 성전 앞에 내가 섬기는 거 세우게 해라. 아니면 그 성경 건너쪽 감람산에 세우게 해라. 뭐 어디에 뭘 만들게 해라. 그래서 바알, 아세라, 아낙, 아스타로 뭐 금오스, 밀공, 다곤 뭐 온갖 신들을 다 세운 거야. 망했지. 부대 잘못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가 되었어. 남유로. 또 남유다의 유명한 아주 성군이라고 하는 임금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히스기야고 하나는 요시야예요. 그런데 셋 다 공통적인 게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자식이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해. 히스기야의 아들이 머나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뿌리치기도 했는데 그 아들 머나세는 지망자를 했어요. 우상 세우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언약을 해도 천대의 복을 준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전의 약속을 갖다 바꿔버려요. 그 성경에 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축복장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떡반죽까지도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많이 해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많죠. 만약에 그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릴 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쭉 설명해요. 에스겔서도 그러니 에스겔 33장에 보게 되면 전에 너희가 행했던 의를 그리고 내가 전에 했던 그 언약을 네가 범죄하고 우상숭배할 때는 내가 돌아보지 않고 바꿔버리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고 지금부터 아직까지 남자친구도 없는 친구지만은 남자친구를 놓고 또 여자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동반 멸망이 위험하니까. 자,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도 6월절을 회복을 했고, 요시야도 6월절을 회복을 했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까지도 다 부셔버렸고, 요시야 왕도 완전히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그래서 완전히 언약을 회복하도록 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아들이 완전히 개판척을 했어. 요아스라는 아들이. 그래가지고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 둘을 쳐 죽이고 시드기야 왕 눈 두 개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사슬에 내서 끌고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것 때문에 후대 교육 하나 잘못하는 이것 때문에 전투에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그런 랍비 하나가 있어.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랍비 3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요하나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이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살리려면 후대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오늘 여기 열왕기 24장, 2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포로로 잡아가버리고, 눈 빼가지고 잡아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가버리고, 심지어 거기 그 왕궁에 있고 있던 이 좀 괴인들은 잡아다가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칼로 쳐 죽여버려요. 처참하게 멸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그 성전이 이제 여기 무너지는 것이고, 옆에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제2성전이에요. 요거는 이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데, 그 뒤에 지금 AD 70년에 무너진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거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580 BC 비포 크라이스트야 BC 주전 586년에 무너진 이 성전을 나중에 페르시아 왕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때 키루스라고 그러죠. 그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갖고 새로 성전을 짓게, 그걸 제2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룹바벨 성전. 내가 말이 혹시 잘못될 수 있는데 여러분 알아서
잘 새겨드려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제2성전이 처음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주 간악하고 교활한 그런 정치가이고 유명한 건축가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이 사람 에돔 족속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로마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확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걸 언제 시작하냐면 BC 19년에서 시작해서 82년간을 지어요. 82년간. 그러면 건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알겠죠? 그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도 이렇게 와보면은 성벽에 큰 돌 한 개는 큰 돌은 예를 들어서 큰 돌 한 개가 400톤이 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82년을 지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 중간에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짓죠.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에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는데 46년째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막 100년에 걸쳐서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이게 지어놓고 몇 년 안 돼가지고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돈 하나도 도리에 나오지 않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이 성전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예루살렘 성을 갖다 둘러쌌던 예루살렘 성을 처음에 포위했던 그런 장군이 누구냐면 에스파니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에스파니아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역사까지 잘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자꾸 독립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열성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첼로 땅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작은 칼 같은 걸 하나 차고 다니는 성전에서 왔다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돈도 받고 하는데 차고 다니다가 이제 친로마파들 이런 사람에서 몰래 가서 칼로 치더라고요. 그러고 도망쳐버려요. 이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로마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늘 꿈꾸는 거예요. 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서 설명을 그냥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 로마 군인들을 막 몇천 명을 죽여버리고 독립하겠다고 막 일어난 거예요. 이때 거기 있던 시리아 총독, 이스라엘 총독으로는 도무지 막을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장군을 보냈는데 그 장군이 에스파니아누스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들어오면서 성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땅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만 죽게 생겼어.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독립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에스파니아누스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아주 현명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벤 자카이, 요하난 벤 자카이인데 이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그 에스파니아누스도 알고 있는 그런 랍비예요. 아주 유명한 로마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랍비예요. 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이 정신을 갖다가 말살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대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에스파니아 군대를 통해 가지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 소문을 퍼뜨려요. 성 안에서. 성 안에 지금 유행병이 막 돌고 있다. 유행병이 돌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는 그 유명한 선생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러면 이제 죽으면은 그 성을 갖다가 누가 지키고 있냐면 아주 열심히 있는, 말하자면 강경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은 시체처럼 내가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소문을 그렇게 낸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소문내라. 그래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고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관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제 군인들이 막죠. 유대인들이, 열심당들이 막으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요하난 벤 자카이나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성 안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여기 들어서면 안 된다.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냥 나가서 장례 잘 치르게라. 이래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벤 자카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에스파니아누스 장군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장군을 만나가지고 장군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장군도 이제 아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해도 괜찮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도 괜찮다. 단 한 가지 소원만 내한테 들어달라. 그러니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조그만 학교 하나를 세우게 해달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인데 내가 미래도 내다보는 그런 특별한 그런 눈을 갖고 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곧 로마 황제가 될 것이다. 당신은 곧 로마 황제가 되니까 내 말대로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때 내가 조그만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 그랬더니 이 장군도 기분 좋죠. 자기가 황제 된다니까. 그래서 좋다. 네 말이 성실되면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풀어줬어요. 그랬는데 그때 누가 죽었느냐, 그때 왕이 누구냐,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이 막 폭정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가 어쩔 수 없이 막 도망쳐가지고 하인의 집에 가지고 자살을 해, 칼로 가지고. 네로가. 그렇게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는 이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1년 새 3명이 바뀌어. 막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얘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데, 결국은 원로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래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선출을 하자. 그래서 유대에 있던 베스파니아누스 이 장군이 덕망이 있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니까 이 사람을 로마 황제로 뽑자. 이래 황제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로 갑니다. 황제로 가면서 그 학교를 짓게 하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티투스라고 합니다. 타이투스. 우리 디도하고 스펠링이 똑같아. 티투스야. 디도. 그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넘겨주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 티투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고 결국 마사다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강전하는 968명이 자살하게 되어버리죠.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티투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학교를 짓게 했는데 그 학교를 지은 장소가 얌니아라고 하는데, 얌니아. 지금은 야베네라고 해요. 야베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야베네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조그만 학교, 유대인 학교를 하나 지었어요.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예시바라고. 예시바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시바 대학교를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어디를 가나? 유대인 예시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미시나라든지 유대인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유대인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유대 땅을 떠났습니다. 전부 뽑아가고 다른 나라 흩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성전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대 정신까지도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1900년이 흐른 이후에 1948년 5월 14일입니까? 독립을 했어. 사실은 나라를 잃고 하면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탄생합니다. 그거는 역사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 이런 2000년이 됐는데 어떻게 나라를 찾아요? 말이 안 되지. 그것도 전 세계 흩어났는데. 그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론하고 성경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후대 교육에 있었다. 후대 교육에 있었다. 후대들에게 철저하게 유대인의 정신을 심은 거예요.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심지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면서까지도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사람들이 모이면 예시바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여러분이 알듯이 노벨상만 23% 가까이 휩쓸어 버렸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후대 교육에 있습니다. 이 벤자카이라는 한 사람의 생각. 그 전에 모든 유대교에 있던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 후대 교육에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에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로 끝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왜 유광수 목사님이 하필이면 렘넌트라는 단어를 내놨을까? 렘넌트. 성경에는 렘넌트의 역사잖아요. 이 언약의 사람이 바톤을 계속 렘넌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렘넌트라고 해요. 여러분 렘넌트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몇 명 안 되네, 렘넌트. 나머지는 뭐야? 여러분 렘넌트로 남기 바랍니다. 네. 렘넌트는 생각이 틀려야 돼요. 렘넌트는 생각이 틀려야 돼. 계획도 틀려야 돼요. 렘넌트가 세상 사람들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해도 참 젊을 때는 못 알아듣나 봐. 망해봐야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그를 통해 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물정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면은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매를 치고, 사단은 자기 밥이요, 지 맘대로 갖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느냐?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풍속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 나오고 벨 소리 다 듣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 쫓아가면은 계속 실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실패합니다. 좀 좋아질까 싶어 하는데 더 망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풍속 쫓아가면은 성공도 해요. 돈도 벌어요. 유명인도 됩니다. 이건희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기도해 돈 번다고 이건희만큼 더 벌겠어요?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도 그런 힘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부자도 되게 하고 또 유명인도 되게 하고 성공도 되게 해요. 그 영혼은 완전히 망하고 지옥으로 가지만 그 후대는 결국 그 재앙을 물려받게 되지만 다음 때에서는 그렇게 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신앙 버리고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겠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난 그쪽에 성공하겠다. 그런 사람 그리 가세요. 아멘. 하나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럼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내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말이 안 들리나 봐. 그건요,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예요. 틀림없이 망합니다. 예수 믿는데 불신자 비슷하게 살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내가 예언에 장담합니다. 손가락 장을 치게. 정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세요. 그래 성공해. 그래 돈 벌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우리 1번 봅니다. 언약을 맺힌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 24장 1절에서 17절. 복음을 상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상실했어요. 전도 선교를 상실했어요.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 중심.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은, 네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해? 개뿔 같은 생각 가지고, 망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래도 나는 이런 한데. 여러분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망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한 신명기의 어떤 언약들, 에스겔서의 언약들, 이런 언약들의 성취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법 따라간단 말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능했던 시드기야 왕은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참, 이 시드기야 참 멍청하죠, 그죠? 자기 눈까지 다 뽑히고, 지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갔고, 눈 없이 바벨론까지 끌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망하게 되고, 성전도 붓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황금사원이라는 황금돔 모스크가 서 있어요. 모스크가. 참,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 딱 그 자리야.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아르논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다윗의 제사장.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있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성전을 못 지어. 제3의 성전 지금 막 영화도 나오고 있죠. 제3의 성전이 서는 날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이미 언약궤도 만들었고, 금초대도 만들었고, 진설병도 만들었고, 다 만들어놨어. 열처음에 만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의 성전이 설 수 없는 이유, 처음에는 망하는 이유,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서 계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제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전도 붕괴되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렘넌트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내가 이야기했던 거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렘넌트로 바로 서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를 생각하고 언약 계승할 자를 생각해라.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 애기 낳기도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역사 진행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옛날하고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복음이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렘넌트로 서고 우리 자신의 후대들까지 렘넌트로 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스피노자가 그랬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시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